이 목회자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4학년이 지나 졸업 이후에 진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가 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00일 동안 특별히 신앙생활에 집중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고 새벽 5시에 이제 그 섬기는 교회 새벽 기도회를 다니면서 이제 공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모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의 마음속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학원 선교를 할 수 있는 학교의 교사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로는 모아지게 됐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일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어느 금요 기도회 마지막 기도 제목 때 사실은 마음에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 날 보게 되는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게 되잖아요. 내일 새벽 4시에 볼 큐티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미리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혹시라도 부정이 될까 보지는 못하고 이내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큐티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는 큰 충격이기도 하고 큰 놀라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영혼을 낚는 어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음성과 동시에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그물이 그 당시 어부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을 버려두고 영혼을 구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확신하며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소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곳 싱가포르로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도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한인교회로 여러분이 오셨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꼭 목회자와 같이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또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응답에 대한 반응,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소명장으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80세 지금까지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정말 양떼를 치는 목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의 직업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구의 양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모세의 양떼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양떼를 80이 되는 나이까지 40년 동안 목자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정말 한없이 볼품없는 정말 영락없는 노인으로 늙어만 가고 있구나, 참 무능력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광야에서 특별히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관목같이 관목같이 이 땅에서 이게 줄기가 올라오는 크지 않은 나무인데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막의 뜨거운 열과 이 바람이 이게 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이 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꺼지게 되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목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세가 무슨 광경을 종종 보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떨기나무가 불이 붙을 때는 좀 화난 것 같아요. 그래도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사그라들고 불씨도 없어지고 그 떨기나무 존재도 사라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구의 모습을 투영시켜 볼까요?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구나.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구나. 나도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때도 있었는데,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내 이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도록 이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불씨가 약해지고 꺼져가는 그 떨기나무처럼 나도 언젠가 이렇게 사라지고 말겠구나, 이런 인생을 생각했겠죠. 또 하나 무엇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으로 뜨거웠던 그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희망은커녕 절망만 보이는, 그러다가 역사에서 사라질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마 모세는 마음속에 아픔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불은 떨기나무의 덤불과 상관없이 스스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꽃은 떨기나무를 기초로 해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꽃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정말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꽃이 누구를 가리키고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어디서 만나 주시는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통해 모세를 만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빛으로 모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세와 우리에게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는 현재의 입장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었던 하나님이야. 그리고 지금 모세 너를 만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동일하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감춰져 있다.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만나줄 수 있는 만남의 장소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겠습니까? 떨기나무 같이 여기는 모세야?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세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사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활활 타오르는 인생의 정점, 절정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우리도 다 하얀 곡선을 그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한때는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한때 내가 참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대박이었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한때 미모가 정말 출중했는데, 남자들이 잘 이렇게 따라왔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내 젊었을 때 정말 기억력만큼은 컴퓨터처럼 정확했는데 지금은 찾기가 어디에 있는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떨기나무와 같이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며 곡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찾아오실 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불꽃으로 찾아오실 때 서서히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태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환해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서서히 꺼져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불타오르는 인생,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면면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사건에만 초점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나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 만남까지만 우리는 족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해결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진일보하여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남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족하고 다시 한 걸음 뒷걸음 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기도 하고, 왜 우리는 그 소명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까? 왜 그 소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큰 장애를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심정이 똑같은 사람이기에 모세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죠. 이건 소명의 부르심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의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네가 앞으로 애굽에서 너희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명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권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바로 왕을 만나서 설득해서 그 200만이 되는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명으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해 본다면 어떤 표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사실은 핑계를 댑니다. 모세만 이런 이유와 핑계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핑계대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출장이 많아서 너무나 바쁜 인생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육아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또 갱년기를 지난 분들은 너무나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사의 부르심의 소명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특별히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마음의 상처가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에 다 상처가 되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교사에게는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나이가 또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많은 핑계로 그 소명을 우리는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대신방을 이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영락교회에서 대신방을 받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또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니까 교구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신방 스케줄을 보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이 70대 중반의 어르신, 80대 중반의 어르신, 그리고 90대 중반의 어르신을 이 순서대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70대 중반의 어르신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60대만 되어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면서 그런 봉사는 할 수 없어서 너무 송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집은 이제 80대 어르신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제가 70만 돼도 그래도 교회에서 바라는 무언가를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볼 텐데 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는 기력이 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0대 어르신을 만나러 갔습니다. 90대 어르신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 80만 돼도
내가 중보기도라도 열심히 할 텐데 이제는 정말 기력이 쇠하여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핑곗거리를 찾고 우리는 믿음의 진일보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보를 후퇴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청년들이여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청년은 몇 살일까요? 20대? 30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은 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80, 90은 청년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지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청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을 우리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을 할 때는, 내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이 중요해요.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철학도 중요하고 내 인맥도 중요한 거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시키는 그분의 어떠함이 중요함을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나 중심의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초라한 80의 노인을 지도자로 부르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말을 잘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연약하고 쓰러지는 믿음 약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십니까?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 봄과 동시에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늘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죠. 삶의 자리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의 크기와 이 어려움의 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재력과 인맥과 배경을 총동원한 나의 역량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보다 클 때는 우리는 다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한없이 작아지면 불신과 염려와 걱정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자기의 역량의 크기를 최대치로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묵상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때로는 부족하고 힘이 들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일보를 내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목축업을 하는 분은 먼지가 많았잖아요. 신발을 신으나 벗으나 사실은 더럽기는 매 마찬가지인데 왜 신을 벗으라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 신앙적인 의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신을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해요. 이 신을 신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제약된 장소를 다니고 제약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신은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와 이 세상의 때가 끼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신을 신은 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부르시는 그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배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을 또한 내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국에 있을 때 거룩하면은 이제 홀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할 때 특별히 이게 손들고 찬양하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손들고 찬양하고 눈도 감으시고 또 통성 기도할 때 뭐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눈물도 이렇게 흘리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거룩하다. 홀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거룩하겠습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때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됨은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맨발의 천사로 알려진 유명한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영상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한낱 정말 미친 할아버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일본 유학파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이 김포 일대가 다 그분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맨발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는 예수의 복음이고 하나는 남북 통일에 대한 애국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짧게 요약한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우리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간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 수십 명이, 김포에서 몇백 명이 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인도 크라이스트 be my glory 에바 여덟명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의 믿음.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맺힌 자.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영상을 통해 짧지만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통해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할아버지와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때로는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앞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명이 무엇일까?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이루기로 우리는 진지하게 또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소명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고 또 다른 변명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번에는 순종으로 믿음의 일보를 내딛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 한 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더 이상 외치는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묵상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의 자리에 더 이상 내 방식,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